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 아우를 왜 죽였느냐?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분이 나서 왜 동생의 예배는 연락됐는데 내 예배는 연락이 안 됐나? 자기 예배가 연락이 안 됐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너는 죄가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가 처음 소식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었어요,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주신 살인법은 달라요. 그래서 바뀐 법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십계명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거기에 바뀌고 주실 법만 기록한 것이 이 산상수훈. 그럼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법을 바꿨냐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너를 옥에 가둘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살인법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더라. 그 말은 살인하면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그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말해서 옛날 살인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노한다는 건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승질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되고 나가라는 건 뭐예요? 욕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뭐야? 다 속의 법인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니까 성질을 내고 미워하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죠. 이런 죄가 다 미움인데 그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다. 그 말은 먼저 형제와 가서 잘못한 거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도 와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봐요.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지금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누구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러고 말하면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거라.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미워하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 말입니다. 사망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이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이 미움 때문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부모도 미워해, 자식도 미워해, 형제도 미워해, 남편도 미워해, 아내도 미워해. 아주 자기한테 조금만 저기 하면 다 미워해. 이게 살인죄야. 이 죄는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살인죄입니다.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100% 지옥 갑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죽여도 또 살인죄인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살인죄입니다. 이런 죄는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물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살지만은 자살해버리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살해버리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육신이 딱 죽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옥 가서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1000번만 10,000,000 번을 빌어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받아놓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줬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즉 우리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지금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봐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이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장래에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남아있고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께 이제 들려 올라가는 일도 남아있고 모든 일이 남아있는데 아직 그것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지금 살고 있지만 장래
들려 올라갈 사람도 있고 들려 올라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고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앞으로는 있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사랑을 줬는데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데려갈 사람도 있고 버려둘 사람도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있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이 더럽냐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늘 죄사함받고 늘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깨끗해요.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을 안 믿는 사람,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한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가 배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나오지 않는 건 그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찬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도 은그릇이 아니라도. 그런데 자기는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더러운 그릇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그릇.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가 있다, 더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피에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내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 잘못할 때는 회개는 잘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다시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회개 안 받아요.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똥에 굴르는 것과 같고 개가 토했다가 다시 주워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회개라고 하나님이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이런 것은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옥길로 가고 있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이제 돌이켜서 생명길로 천국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또 하고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지키면서 늘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죄를 물 마시듯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란 말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주의 종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도 죄를 지면은 해결을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라도 죄 지면 죄를 해결해야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면 해결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불법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선자 노릇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불법을 행했으면 죄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불법을 행하도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불법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도 불법을 행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 모르겠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 너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그래서 깨끗한 사람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도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않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다 지은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즉 환난의 때 집어두면 사정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불법 때문에.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보혈의 피만 그 불법을 다 사해버리고 그 불법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예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피로 씻으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 피가 귀하고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야.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는. 그분 앞에 와서 회개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야. 근데 왜 회개치 않고 용서받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지키니까 범죄하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들이 다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도 없고 예수님 안에 없으니까 범죄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끝으로 말하느니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애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 진리가 내 속에 없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녀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피에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뭐야? 죄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자, 의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즉 예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짓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죄 짓지 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줬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죄 짓지 마라.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를 안 짓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욥처럼,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간음하냐 그 말이에요. 욥은 그래서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려고. 이 정도로 예수님 믿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 말씀을 줬다는 것은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마다 범죄치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 즉 씨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 안에 말씀을 줬다는 것은 진리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 가지고 사는 사람만 범죄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씨를 내 안에 가지고, 즉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범죄치 아니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은 범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자녀다. 여기서 탁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9절부터 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즉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름으로라는 것은 위에 있는 말을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다고 딱 얘기하면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마귀에게 속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의를 행치 않는 자, 즉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의를 행치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 의를 행하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이제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그 밑에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 아벨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딱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으라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치 않는 자,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야.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첫 번째부터 나오잖아요. 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왜?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해놓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마귀한테 속한 자고. 그래서 아우를 죽였고 어찐 연고로 죽였냐? 자기 행위가 악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사랑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딱 우리에게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3장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말을 딱 했어요.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왜 가인이 아우를 미워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도 너희를 미워하면 너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그 사람은 악한 자에게,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자.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멘. 그래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딱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즉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도 봐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는데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소리를 듣고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양이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내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즉 예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즉 마귀에게서 옮겨서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의 주관자는 마귀고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즉 마귀에게서 옮겨서 예수님께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그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즉 영생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사망에 거하는 사람, 마귀의 자녀로 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건 잘한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왜? 영원한 천국에 가서 같이 영원한 한 식구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한 형제 자매요. 다 한 식구입니다. 식구.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줘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천국 갈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형제도 똑같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똑같은 사랑을 받고 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 16절부터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가장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심판도 무섭지 않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심판날에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두려워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은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지옥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형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못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 형제, 자녀, 같은 성도들을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보이는 그런 형제들을 내 몸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마땅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가 주께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 앞에 두려워서 설 수 없습니다. 총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주님은 묻지도 않고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